반갑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테페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영균 선교사입니다. 저는 우리 통합측, 우리 여기 거룩한 빛 광성교회하고 같죠. 통합측 세계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아 그곳에서 올해로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아들이 만들어준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지 동영상인데 그 테페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했던 사역들하고 제가 원래 선교의 타켓으로 삼고 있는 아마존 밀림의 인디오 사역에 있는 그 동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지난 6년간 아마존에서 했던 제 사역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브라질은 27개 주로 되어 있는 연방국가입니다. 연방국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존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아마존입니다. 상상하시는 그 아마존 주가 제일 큽니다. 브라질에서. 그런데 그 아마존 주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남한 땅의 16배입니다. 남북한 합친 거에 8배가 됩니다. 면적이. 그 아마존 주 한 주만요. 주 수도인 마나우스란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LG하고 삼성 공장이 있습니다. 그 마나우스가 자유무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면제하기 때문에 그 아마존 대도시의 그 캐피탈 그 주 수도인 마나우스에 삼성하고 LG 공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파견돼서 일도 하고 현지인들이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도시에서부터 제가 있는 사역하는 떼페라는 아마존 그 마을까지 상류 쪽으로 아마존강 상류 쪽으로 2박 3일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비행기로는 예전에는 한 2시간이 넘었는데 지금은 좀 큰 비행기가 다녀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섬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프리카하고 달리 아마존은 육로가 없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립된 섬이라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그곳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떼페라는 곳에서 또 배를 타고 더 깊은 상류 쪽으로 아마존강 지류로 여객선을 타고 30시간을 들어가면은 제가 선교 타켓으로 삼고 있는 마지아꿀리나 부족이라는 인디오 부족들이 몰려 사는 꾸마루 지역이 나옵니다. 그곳에 제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약 700명 정도의 인디오들이 밀림 아주 깊숙한 곳에 흩어져 마을을 형성해 가지고 조그만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마존 사역을 한 지 올해로 제가 18년째입니다. 거의 20년이 가까이 됐는데 선교에 대해서 잘 배운다고 그리고 선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선교에 대해 배우고 잘한다고 선교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헌신과 소명의식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선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존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은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곳에 들어가는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제가 있는 그곳에서 제가 떼페라는 현재 그 사역지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배를 빌렸습니다. 배를 빌려가지고 3일 길을 이사를 했습니다. 떼페까지.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초등학생이었을 때 그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아내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선교지는 누가 소개를 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가 아마존을 헤집고 다니면서 찾아 해서 들어간 곳입니다. 그때가 12월 달이었습니다. 성탄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 아마존은 우기하고 건기로 나눠집니다. 4월, 5월부터 해서 11월 전까지가 건기입니다. 지금이 건기의 피크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건기 때가 되면 40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상 어마어마한 더위와 습도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떼페라는 곳은 아마존 지역에서 통계청의 그 통계를 보면은 두 번째로 습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왜 살기가 힘드냐? 단순히 덥기만 한 곳이 아니라 습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습도가 아주 높은 지역이 아마존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적도 바로 밑입니다. 그 떼페라는 지역이. 그곳에 배를 빌려가지고 저 떼페라는 곳을 3일길을 들어갔습니다. 한참 비가 내리는 우기철입니다. 12월 달은.
배로 비가 들이닥치고 몇 되지 않는 가구나 쿠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에 젖고 기름때에 젖고 난리가 났습니다. 조그만 작은 목선을 빌려갖고 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고 강에는 파도가 치고 출렁이고 배에서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서 거의 뜬 눈으로 가족이 3일을 지새다시피 하고, 그리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배 선원들이 음식을 준비해 주기로 했는데 음식을 준비 안 해왔습니다. 자기들 먹을 것밖에. 우리를 먹을 거를 안 줬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3일을 거의 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배가 노후해서 엔진이 꺼지고 강가에 세워서 고치고 들어가고 하니까 3일이 걸렸는데, 아마존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시고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독한 독충들이, 무는 독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모기 좀 있잖아요. 여름에 또 여름 지나면 금방 다 지났잖아요. 이제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은 365일 덥습니다. 건기랑 우기로 나눠서 비가 많이 오냐 안 오냐 이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습도에 아주 독한 독충들이 무는 게 엄청 많습니다. 목숨을 잃을 정도입니다. 그 독한 벌레들이 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저를 배를 타고 가는데 강가에 배를 고치기 위해서 밀림 옆에 세우면 어마어마하게 달려들어 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만, 제가 오죽하면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들하고 아내를 살려달라고. 제가 평생에 사역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는 딱 2번 해봤습니다. 이때 한 번 하고, 한 번은 제가 한번 거의 죽을 목숨이 됐을 때 딱 한 번, 딱 2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100%가 넘는 엄청난 습도와 더위 속에서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그 독충들이 온몸을 뚫고 들어옵니다. 한번 물리면은요, 머릿속까지 다 뭅니다. 항생제가 필요 없습니다. 안 들어요, 항생제가. 그냥 곪은 대로, 진물이 나는 대로 끓다 보면은 온몸이 그냥 곪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안 올라 그래요. 단기팀들도. 브라질에 사는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상파울에 그 한인 교회 단기팀들도요, 웬만하면 아마존에 밀리면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쉽지가 않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물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무 고생스럽고 안 돼 보여갖고 제가 잠 좀 자라고 그러면 잠을 좀 청해보라고. 그러면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잠을 청하게 한 다음에 배 난간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뭐 하나 싶었습니다. 제 인생이 철학맞아 보였죠. 제가 선교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지를 정해갖고 지금 선교지를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도 제 자신이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적으로 내가 뭐 하나 싶고 내 인생이 처량해 보였어요. 내가 나를 볼 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어쩝니까? 그냥 생각이 드는 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미지의 아마존에 가족을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참 미친 짓 같았습니다. 왜 이래야만 하는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각오로 여기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는 다른 것을 제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거에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참 제가 헷갈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끔 기도할 때 제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는 제가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면 가끔 하나님이 꿈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존의 하늘에 엄청난 영롱한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영롱해 갖고요, 너무나 이것이 아름다워 보여 갖고 옆에 있는 자는 아내를 깨우려고 눈을 뜨고 아내를 깨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깨우면서 이것 좀 보라고 막 제가 그랬는데, 그 순간 딱 보니까 강에는 비가 내리고 배는 비를 막기 위해 천막을 난간으로 이렇게 가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환상이었던 거죠. 꿈은 아니고. 꿈은요, 잠을 자야지 보잖아요. 환상은 뭡니까? 생시에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이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을 스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제 머릿속에 그 순간 정확하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뭐라고 그러십니까?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셨다는 것, 이 구절이 제 머릿속에 정확하게 떠오른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리고 제게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됐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인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지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은 그곳에서 원주민 학교를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하고 나왔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니까요. 그 원주민 학교도 하루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도요 2시간, 3시간 공부합니다. 더우니까. 전기 나가면 안 하고 뭐 선생들 회의한다고 안 하고 2-3시간밖에 공부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노는 시간입니다. 그게 원주민 학교예요. 그 원주민 학교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부 잘할 리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걔가 한국에 와서 특차로 아버지 덕분에 광나루를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을, 우리 교단. 들어가는데 방학 때 한번 선교지로 아마존을 찾아왔는데 지 엄마 앞에서 펑펑 웁니다. 가난한 선교사가 보내주는 용돈은 뻔하고 새벽마다 물류센터 가서 똥 빠지게 집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보내면서 너는 아빠가 돈이 없기 때문에 똥 빠지게 공부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공부해서 성적 장학금 받아서 공부해, 내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3시간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아무것도 배운 건 없는 애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한국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걔가 한국말을 잘 못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신앙 용어를 하는 게 전부 다 한자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기 친구들은요 전부 다 2-3년씩 외국에서 다 영어 연수받고 온 친구들이에요. 영어도 지지를 못하죠. 영어를 배우지를 않았으니까요, 그 안에서는. 교회에 와가지고요 왜 성적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제가 혼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 엄마 붙들고 펑펑 오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겠죠.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지내며 하지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까지 다 골마 참을 수가 없, 진물이 날 정도지만 그래도 잘 이겨냈습니다. 그곳에 제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밀림 깊숙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마지아꿀리나 부족들에게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울 때나 세례를 줄 때는요, 인디오들은요 한두 사람이 허락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족 전체가 100% 동의를 해야 됩니다. 세례도 그래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걔들은요 그것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전체 부족이 100% 동의를 해야 세례식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한두 사람 사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100% 사인을 해야지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인디오들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디오들이 100% 전부 다들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무 예배당을. 아까 보셔서 나 집회하는 거 보이셨죠? 그 나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 나무 예배당을 3군데 세웠습니다. 때페까지 해서 4개의 교회를 제가 개척했습니다. 18년 동안.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주는데 이 5개 마을에, 이 마지아꿀리나 부족의 5개 마을에 부족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3일에 걸쳐서 세례를 줬습니다. 이 아마존 강에서 제가. 원래는 이 세례식을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북한에 억류되셨던 목사님을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요 제가 혼자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 2주 뒤인가 이면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밀림을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인디오 마을은 금지구역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인디오들을 관리하는 인디오청이라고 있습니다. 푸나이라고. 그 푸나이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 푸나이의 허락을 받고 제가 다녔지만, 이제는 그곳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브라질 정부의 그 푸나이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은 제 이름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담임 목사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제 교인들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고, 제 교인들한테 말씀 전하러 들어가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들이 들어가면 감옥에 가든지 추방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밀림의 인디오 구역은요 금지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4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인디오 마을에서 사역하는 전문 사역자를, 인디오 전문 사역자를 교회에서 제가 세웠습니다. 이 친구는 빅토리라 그러는데 이름이,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이때까지 커가지고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들어가고 공부도 하고 해서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캠프, 그러니까 인디오 마을 전문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장가를 보내고 지금은 애가 2입니다. 제가 주례를 서서. 그래서 이 친구를 한 달에 일주일씩 밀림을 들여보내가지고요 교회를 돌보게, 지교회를 돌보게 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제자 훈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아라우아어, 이 마지아꿀리나 부족이 쓰는 언어가 아라우아어입니다. 이 아라우아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몇 년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 갖고 처음에는 인디오 언어로, 아라우아어로 찬양집을 만들게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그래서 인디오로 찬양집을 만들어서 인디오 형제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또 어떤 제게 영감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밀림을 들어가면 포르투갈어로 말을 합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러면은 포르투갈어를 아는 인디오 형제 하나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인디오 형제 하나가 또 통역을 합니다. 자기 언어로, 아라우아로. 이중 통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통역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제가 짬밥이 생기니까요.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이게 진짜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딱 느껴져요. 수능터릴 때가 많아요. 제가 옆에서 쿡 찔릅니다. 똑바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게, 얘네 언어로 네가 성경을 번역해봐라.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약을 했습니다. 저는 파송교회가 없었습니다. 늦게 신학을 하는 바람에 큰 교회에서 사역할 기회가 없으니까 좀 규모 있고 재정이 되는 교회에서 사역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파송해 줄 교회가 없었어요. 저는 지하 교회에서, 서판 지하 교회에서 조그만 1, 20명 되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를 파송한 교회가 경안노예입니다. 저 경북 안동에 경안노예인데, 그 경안노예 세계 선교부하고 그 경안노예에서 제일 큰 규모가 큰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 안동교회하고 노예하고 안동교회하고 합쳐가지고 신약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예산을 대줬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번역 작업에 들어가고 올 3월에 마쳤습니다. 계시록까지. 그리고 7월 달에 총회 세계 선교부하고 노예 차원에서 안동교회 100주년 기념 선교관에서 홀에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제가 담임 목사님께 한부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 세계 선교부 여기 교회 임원들에게 또 한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아마존으로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를 나눠줄 겁니다. 나눠줘서 인디언어로 그들의 말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8월 달부터 또 다시 이제 중요한 건 또 구약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8월 달부터. 이것이 마쳐지면 이거는 5년 계획으로 제가 지금 번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5년을 잡고 있는데 마치면은 신구약 합본으로 해갖고 아라우어 인디언어 성경을 성서공회를 통해 갖고 출판할 예정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이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표를 찾아 들어갈 때는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파송교회도 없었고 후원처도 없었고 아들하고 아내 데리고 그 먼 곳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먼 배짱으로 제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 미지의 세계에 아무도 없는 곳에 아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올해 안식년이 돼갖고 제 아내하고 같이 나왔는데 잠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내는 교회, 집, 학교밖에 모르는 스타일의 여자입니다. 좀 FM 같은 스타일인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가 아마존에서 18년을 이렇게 18년째 살고 있지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장깨는 깨병은 안 부리면서 했지 않냐고. 그래도 나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 않냐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내가 그렇다면 그래요. 저는 그 아내는요 얼마나 철저한지요. 정말로 몸이 아파서 못 우길 정도로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아닌 이상은요 그 밀림의 선교지에서도요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서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고 오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5시에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깨병 부리고 졸리고 피곤하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아내는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 은혜로 참 아내 덕분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힘든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때페를 들어갔을 때 제가 언어 9개월 배우고 들어갔습니다. 포르투갈어, 상파울에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9개월 배워서. 택도 없죠.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어입니다. 그 들어가고 아내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제가 전도지를 들고 그 아마존 때페라는 곳에서 그 미지의 땅에서 오지에 몇 살지도 않지만 전도지 들고 길거리 나가서 매일 전도했습니다. 그 모르는 포르투갈어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후원교회도 없고 후원처도 없어가지고 브라질은 월세 아니면 집을 사야 됩니다. 월세로 집을 빌렸습니다. 조그만 거실을 갖다가 오픈해가지고 예배당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개척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있어야죠. 의자. 그래도 우리 아들이 반주는 할 줄 아니까 키보드 하나 정도. 워낙 더우니까 선풍기는 몇 대 있어야 되죠. 에어컨은 못 달지언정. 그래서 제가 어느 장로님한테 상파울의 사업자라고 돈 많은 부자 장로님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장로님, 제가 교회를 여기 와서 개척했는데 플라스틱 의자 100개만 사주십시오. 그 말을 했습니다. 메일로.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저하고 밥 먹는 사이인데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답이 없으셔요. 그분이 밥 한두 끼 사주면 그거 사주거든요. 플라스틱 의자 100개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20-30만 원이면 됩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파갖고 아내하고 상파울에 검사를 받으러 잠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밥을 사주더라고. 밥값이 10만 원이 넘어요. 기본 한번 먹으면 그런 사람들은. 밥을 먹는데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얼굴은 웃고 있어도. 하여간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잘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 장로님이 나쁜 장로님은 아닙니다. 좋은 장로님이신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헤어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제가 창피한지, 그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쪽팔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왜? 너무 자존심 상해서. 선교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주만 말고 안 해주만 말고 후원하만 말고 후원해주만 좋고 마음대로 해 이래야 되는데 그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왜? 선교사 입에 풀칠 해주는 것도 사역을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교회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선교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선교사가 비굴해집니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왜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는 사람한테 이런 거 해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18년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습니다. 그 이후로 자존심 상해서라도, 선교사 자존심 상해서라도 안 그랬습니다. 내가 손가락 빨고 마누라하고 자식 굶기는 한이 있어도 내 이 짓은 안 하겠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얼굴에도 먹칠시키는 것 같아서요. 그 생각으로 이때까지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선교지에 필요한 배를 사게 해주시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는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의 지평이 넓혀지게 하시고 선교의 지평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귀한 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